우리 시간 함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얻게 하시고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결단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말씀을 전하는 자도 말씀을 듣는 자도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입고 힘을 얻어서 넉넉히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구약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약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침묵하시는 암흑의 시대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400년이 지난 후에 가브리엘 천사가 제사장이었던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에게 찾아오셔서 앞으로 너의 부부 가운데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하나님의 선지자 침례 요한이 아들로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는 요셉과 마리아에게도 나타나셨어요. 그 부부 안에 하나님께서 온 땅을 구원할 유일하신 구원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동정여인인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구약의 예언의 말씀대로 지난 4,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의 언약을 따라서 온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할 메시아가 마침내 이 땅에 유일한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장성하셔서요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유일한 구원자이신 메시아로 보내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선포하는 공적 사역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요. 또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오늘 우리 모두의 유일한 참 구원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후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참 구원자로 믿으면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영접해 드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얻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이후에 우리에게 영원한 삶의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엄청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사실 인류의 역사를 돌아본다면 매우 짧은 시간 안에 그 모든 일들이 순식간에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인류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를 제대로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메시아를 경험하지 못한 채 인간들은 편협한 이기심과 욕심으로 우왕좌왕하다가 결국 메시아를 맞이하였고 메시아를 우리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에 장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부활하셔서 오늘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로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참 구원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비로소 예수님이 우리의 참 구원자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온 인류가 영적 무지함 속에서 우왕좌왕하는 속에서 사탄은요, 인간의 마음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과 이 놀라운 부활의 구원의 역사를 대적하는 일들을, 악한 일들을 인류 가운데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인류는 심각한 혼란과 영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을 빠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세상의 권력을 등에 지고요, 이후에 교회로 모인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에게 환난과 핍박을 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1절과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사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매우 싫어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모두 감금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4장 17절과 1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또한 그들은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 권력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더 이상 말하지 못하게, 가르치지 못하도록 제자들을 협박하고요, 그들을 위협하기까지 하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단지 위협하는 일로 끝나지 않고 있었어요. 오늘 사도행전 7장 57절과 5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 집사를 향해 돌을 들어 쳐서 그를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인 사울이라는 청년은요, 기세가 점점 더 등등하여서 더 잔인한 방법을 가지고 교회를 향하여 환난과 핍박을 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세상 권력을 지닌 사울은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아주 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것을 마땅히 여길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박해를 가하기 시작하였어요. 결국 사도들 외에는 모든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급기야 사도행전 8장 3절도 읽어볼까요?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울의 핍박은 결국요, 예루살렘 교회를 어떻게 했다고요? 전멸시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남녀를 막론하고요, 모두 붙잡혀가서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가하는 박해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어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교회를 향하여 더욱 잔인한
환란을 이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3절도 볼까요?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유대의 분봉이었던 헤롯은요,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를 붙잡아 놓고 잔인하게 칼로 그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요, 초대교회의 수장이었던 베드로마저도 죽이기 위해서 그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당시에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가진 왕과 더불어 종교 지도자들이 합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향하여서 엄청난 환난과 핍박을 가하면서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온 힘을 다 쏟아내고 있었던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교회의 운명은 이제 거의 그 운명을 다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교회는 빛을 발해보기도 전에요, 그 불씨가 완전히 소멸되어지는 것 같이 보여지고 느껴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놀라운 것은요, 완전히 꺼져가는 작은 불씨만 남은 교회 가운데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역사가 그 꺼져가는 불씨를 통해 더 엄청난 큰 불을 일으켜 나가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4절과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아멘. 흩어진 무리들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 두려워 떨며 움츠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흩어진 곳에서 그들이 전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더욱 힘있게 증거하고 있다라고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환난이 있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이 세상을 향한 모든 편견들을 오히려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 집사는 이방인들보다도 더 악하다라고 여겼던 사마리아 땅으로 나아가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에티오피아의 네스를 만나 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침례까지 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19절과 2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이제 흩어진 무리들은요, 저 이방의 땅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서요, 유대인들이 아닌 헬라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또 한 번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다시 읽어볼까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아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아멘. 급기야 흩어진 무리들을 통해 세워진 안디옥 교회는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열방의 선지자로 안수하여 파송하는 첫 번째 공식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멋진 교회로 성장해 가고 있었던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안디옥 교회를 통해 파송받은 바울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그들은 소아시아와 또 마게도냐와 아가야와 거기서 또 로마에 이르기까지 더 멀리 저 지구 반대편인 스페인까지 가서 주님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고 선포한 놀라운 역사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마게도냐는요, 오늘날 유럽의 전초 기제가 돼서요, 유럽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전하여지는 일에 마게도냐가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분명 예루살렘에 있었던 환난과 핍박은요, 초대교회 안에 불같이 일어나던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복음의 불씨를 완전히 소멸시켜가는 것처럼 보여졌고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환난을 통해서요, 예루살렘에 극한되어졌던 복음의 불씨를 더 큰 불을 일으켜서 모든 나라와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엄청난 불씨가 되어서요, 온 열방에 복음을 충만하게 전할 수 있었던 그 놀라운 계기는 두말할 여지 없이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의 충만함이 교회를 변화시켰고요, 교회의 성도들에게 능력을 더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의 불씨를 온 땅에 전하고 선포하게 하는 능력의 원동력이 되어졌던 것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 일에 대하여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고 사실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요, 함께 순종하며 나갔던 초대교회의 모습 속 안에서는요, 이 놀라운 복음의 불씨에 더욱 뜨거운 불을 지피며 나아가고 있었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있었던 것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그 불씨를 큰 불을 일으키도록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갔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로 시작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들,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게 하는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는 놀라운 열매가 맺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열매는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요, 강력한 능력을 힘입게 되었고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군대로 변화되어져 가기 시작하였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은 원수 마귀는요, 이러한 교회를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 원수 마귀는 세상의 모든 권력을 총동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통해서요, 마귀의 공격이 심화되어지면 심화되어질수록 더욱 교회는 성령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 가고요, 그들은 단결된 모습으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었던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 32절의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초대교회의 모습이 너무나 놀랍지 않으세요?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는 무리라는 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의 확신을 갖고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그들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요, 모두가 다 함께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요, 오직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일에 온 교회가 함께 하나가 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 안에서요,
온전하게 거하는 자들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그들 안에서 더욱 그들을 하나로 결속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 안에 서로에 대한 사랑과 배려로 초대교회는 더욱 힘있게 성장해 가고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의 상황은 외부로부터 오는 엄청난 압박으로 인하여 매우 두렵고 위태로운 상태였습니다. 마치 밀가부르듯 그들을 대적하는 이 어둠의 악한 원수 마귀로부터 계속해서 엄청난 위협을 받고 있는 너무나 두렵고 힘겨운 상황이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두려움에 자기만 살겠다고 자기의 것만을 챙겨서 도망가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주장하지 않고요, 모두가 자신의 것을 교회 앞에 내어놓고 자신보다도요 옆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을 먼저 생각하고 돌보는 놀라운 배려심을 통해서 교회가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과 말씀 앞에서 그들이 결속하고 또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명을 향해 힘있게 달려가고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과 삶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이 한 문장이 너무도 이기적이고 서로에 대한 조금의 배려심도 찾아보기 힘들어가는 현대 교회를 바라보면서요,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외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안타까운 마음까지 들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미래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너무나 어렵고 힘겨운, 마치 초대교회 시대보다 더 어려운 시기가 곧 다가올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21절과 24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귀사를 보여 할 수도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로 미혹하리라. 아멘. 아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요, 마지막 때에 7 천사의 인이 하나하나 떼어질 때마다 엄청난 환난과 핍박이 이 땅에 쏟아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들에게 더 많은 환난과 핍박이 주어질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환난과 미혹이 난무하는 마지막 시대를 향해 성큼성큼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징조가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향해 돌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서로가 서로에 대한 깊은 배려를 통해서요,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면서 이 환난의 미혹 가운데 초대교회 교회가 가졌던 하나님의 마음, 즉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루어 환난을 견뎌내야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환난 가운데서 교회가 더욱 힘을 내어서 주님의 복음을 온 세계에 선포하며 다시 한번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을 다시 회복하고 찾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시대의 믿음의 공동체로서 주님의 귀한 사명을 끝까지 어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서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는 귀한 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분명 우리 안에 서로에 대한 배려가 서로를 향하여 위로와 격려로 힘을 주는 일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품었던 이 귀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너무도 절실하게 필요함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귀한 마음이 우리 안에서 더욱 능력이 되고 힘이 되기 위해서는요,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주고 있는 또 하나의 좋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집중되어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아멘,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 보여주고 있는 진정한 서로에 대한 배려와 섬김과 믿음이 더욱 강력하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들 안에 하나를 이루게 하는 능력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임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요, 오히려 서로를 배려하고 섬길 수 있는 그 힘, 그 능력은 바로 복음이 주는 참된 소망 안에서 소유할 수 있는 마음, 즉 복음이 주는 구원으로부터의 시작되어지는 자유함과 넉넉함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여유가 오히려 환난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완성하게 하는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다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 물으시는 이 질문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확신하고 고백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서로를 넉넉하게 배려하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마음의 자유함과 넉넉함과 진정한 여유 속에서요, 서로를 섬기며 더불어 함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로 성장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승리를 향한 온전한 믿음의 중심으로 그들은 하나가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그들은 모일 때마다 복음을 외쳤고요, 그들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선포하면서 언제 어느 때나 그들은 복음 안에 살아가고 있었던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음의 능력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에 우리 모두가 힘을 입어서 다시 한번 넉넉한 마음으로 서로를 배려하는 가운데 더욱 놀라운 구원을 함께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 시대가 만들어 놓은 수많은 환난과 고난이 극심하였던 때였습니다. 아마도 훗날 우리에게 닥쳐올 마지막 때의 환난 역시도요, 지금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이 삶의 악한 열매의 결실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초대교회가 그 엄청난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더욱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냈던 성숙한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곧 다가올 영적인 엄청난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초대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참된 복음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또 서로 간에 진정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깊은 사랑과 배려가 다시 한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더욱 충만하게 채워졌어요.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사역의 여정 속에 오직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능력이 우리를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지켜주고 그 안에서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교회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주님과 함께 나아가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을 더하여 주셔서 복음이 주시는 믿음의 확신이 우리에게 풍성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여유와 그 안에 우리의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깊은 사랑과 배려로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떠한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떤 어려움을 지나갈지라도 오히려 우리가 더욱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더욱 빛을 발하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주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설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고 있는 저희들 안에 그들의 신앙과 믿음을 본받아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콜라도 스프링스 한인 침례교회가 정말 다시 한번 복음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구원의 기쁨과 그 자유를 통해 하나님보다도 형제 자매들을 배려하고 사랑함으로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비춰내고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교회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